오늘 마지막 여러분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런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많으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2019년은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그랬는데 올해도 참 아픔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참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또 겪고 또 겪고 그동안 내 믿음으로 잘 이겨왔습니다. 교회가 계속 좋아졌고 조금씩 성장했고 지난 여러분 상반기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는 정말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제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새생명 축제가 끝난 이후부터 갑자기 부목사님 그만두시고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교인들이 이동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세어보니까 아이들까지 합쳐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못하도록 제 안에 평안을 막 주셨습니다. 제가 억지로 평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가 낙심하지 못하도록 평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낙심하지 마라. 영식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새롭게 할 거다. 다시 회복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하면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옵니다. 다른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놀랄 일도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에 믿음으로 잘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새생명 축제 이후에는 제가 너무 그때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는 하반기 새생명 축제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제 안에 힘도 없고 감당할 자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거 포기하면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다. 내가 이거 포기하면 이게 내 약함이 되는데 이건 누구보다 사단이 잘 알 건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사단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공격해서는 나로 하여금 또 포기하게 만들 거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야 사단이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로 공격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 그냥 순종하자.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 순종하자.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는 제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열정을 가지고 단임 목회자가 이 열정 가지고 앞서서 해야 되는데 제 안에 힘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는 제가 제 안의 마음이 이거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다. 영식아 내가 할 거다. 대신에 앞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 해야 한다. 생명 살리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새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리고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게 감사하고 또 오신 분들이 다 좋아하시면서 가시고
이번에는 결실도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이런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던 한 해였다 싶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아픔이 있고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더 만나주시는 거죠.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저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넘어질 것 같아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가까이 만나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이런 때 이러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이 일어나는지요. 저녁마다 집사람과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누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당신한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냐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하나 되는 자리까지 막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주시는 거죠.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영식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새롭게 할 거다. 다시 일어서게 할 거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13년의 영적 침체를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대해주시는지요. 고난과 아픔의 13년,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종이 아니다. 그는 내 친구라. 그리고 저는 선지자라.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친근히 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2019년은 어땠나요? 하나님은 영씨가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설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고생했다고 주는 상이 있다고 해요. 고생했다고 주는 상. 고생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리고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고 나면요, 고생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 고생하면서 키운 그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2019년 한 해 고생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마지막을 보내는 지금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서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 이런 마지막은, 어떤 때의 마지막은 보통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럼 믿는 자는 그게 후회하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때로는 후회스럽고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마지막 때의 그 자리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두려움으로 많이 읽습니다. 세상에 끝이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니까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1차적인 독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에 엄청난 로마 제국의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길도 없고 답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주님이 오실 거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바로잡을 거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너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씻어주실 거다. 그날이 온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러면 희망의 책이다.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희망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건 우리가 늘 마지막 어떤 때의 마지막에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가지는 마음이 후회스러운 마음인데 믿는 자는 그게 아니라 희망이다 그런 말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리 못났나? 너는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내년에도 안 될 거야. 아마 일어서지 못할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다시 일어서고 희망하는 거죠. 마지막은 믿는 자에게 마지막은 희망하는 때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망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그냥 희망할까요?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1년의 마지막. 1년은 52주 그리고 365일이죠. 우리는 1년 동안에 52주를 반복합니다. 주로 따지면 52주를 반복하고 날로 따지면 365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1년이라고 하는 연을 일평생 우리가 80이나 90을 산다면 80번, 90번 반복을 하는 거죠. 년, 주, 일. 저는 이러한 자연의 질서와 이치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반복이죠, 반복. 이 반복은 왜 하죠? 반복을 왜 하죠?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죠. 이건 예를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너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다.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년, 주, 일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창세기 처음부터 일과 주와 연에 심어두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반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요. 이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 가지 날, 주, 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Have a good day, day. Have a nice week. 그리고 Happy New Year. 날, 주, 년. 첫 번째 날입니다. 1년 동안 365번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날입니다. 왜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자연의 질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냥요? 저절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루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1년에 365번 반복하도록 하시는 거죠. 창세기 처음에는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의 기록을 잘 보시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저녁은 어둠이고 아침은 빛입니다. 저녁은 잠자는 때고 아침은 깰 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고 부활을 잠에서 깨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세계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빛에서 어둠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 인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이다. 생명. 구원이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다. 그게 너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너희는 그걸 기억해라.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매일 한 번씩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을 반복하는데 잤다가 깼다가 또 잤다가 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원이다. 생명이다. 사는 거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시 사는 부활하는 이 삶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저녁으로 끝나는 삶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밤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늘 어둠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인생이 어두워요.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은 늘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출발은 저녁, 출발은 어둠일지 몰라도 지금 나의 삶이 때로는 저녁이고 밤이고 어둠이고 그럴지 몰라도 다시 일어서서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이 희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걸 1년 동안 365번 반복하며 너희는 매일같이 이 희망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두 번째는 주입니다. 주. 1년은 52주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52주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거다. 바로 천국이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째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제7일에 있습니다. 안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여 그때는 모든 일을 쉬고 우리 한 개인을 떠나서 믿는 공동체 전체가 다 모여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복을 누리는 이 안식인 이 주일 제도를 통하여 천국의 삶을 연습하도록 하시는 거죠. 너희는 천국을 기억해야 한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너희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 전체가 이걸 기억하고 1년에 52번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 너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간단치가 않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만들어내죠. 늘 갈등과 혼돈과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늘 우리가 천국을 잃어요. 늘 삶의 작은 바람과 파도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너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희망해라. 그리고 천국을 살아라. 매일의 삶에서 늘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살고 살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잃지 마라. 어떤 바람과 파도에도 이 땅에 바람과 파도가 없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고난과 아픔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천국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화, 그걸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 그걸 살아라. 그 천국을 희망해라.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년입니다. 1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수 7을 해서는 7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7절기를 쭉 거치는 걸 1년이라고 하는 거죠.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인데 이런 무교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을 말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말하고,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장차 남아있는 게 이제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왕이 올 때 부르는 게 나팔인데, 왕이 온다. 그분의 재림을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절에 일어날 겁니다. 나팔절. 그리고 주님 모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대한 심판, 대속죄일, 이게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을 다 해놨어요.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남아있습니다. 7절기 가운데 네 번째 절기까지 다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세 절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건 주님 오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축소판인 거죠. 그게 1년 안에 다 계시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너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인데 창세기 처음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을 말하지 않죠. 근원적인 빛인데 이건 하나님의 큰 계시의 사건인 겁니다. 너희에게는 빛이 있어야 한다. 빛이. 그리고 이 빛이 올 거다. 그걸 계시한 겁니다. 앞으로 참 빛이 온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 빛이 이 땅에 왔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은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전체 이야기는 단 하나인데, 그건 구원자가 올 거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왔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다시 올 거다. 이게 여러분 역사 전체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너희 인생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걸 반복해서는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자가 와야 한다. 그 구원자가 왔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다시 오실 거다. 그분이 와야 한다. 그래야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와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하는 그 구원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반복하는 천국도 그분이 와야 해결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깊은 도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이 인생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낙심과 좌절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을 동고동락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걸 잊지 마라. 그분이 오셔야만이 해결된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가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했던 겁니다. 그 사회 어디에도 빛이 없고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디에도 길을 만들 수 없고 답을 만들 수 없는 그때 그들이 간절히 대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인 겁니다. 그 결론으로 가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희망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재림신앙. 그래야 모든 것이 바로 잡힌다.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 재림, 역사의 마지막에만 오는 재림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거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이 마음. 주님 오셔야 한다는 간절한 대망. 대망이라고 하잖아요. 대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크게 우리가 바라는 대망.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역사의 마지막뿐만이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될 거다. 육신의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이제 간절히 대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 힘에 있지 않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권능,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이었죠. 그때 올해처럼 한 5가정 정도가 저 서울로 이사를 가시고 또 세종으로 이사를 가시고 등등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찾아온 이 알 수 없는 평안. 그때 제가 이게 뭐지?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저 힘들어서 죽어야 할 상황인데 이게 뭐지? 왜 평안이 찾아오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제가 낙심하지 못하도록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이런 그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전에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교회가 연결됐어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는 뭐 또 이런저런 또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혜택을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름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할 그런 상황인데 제 안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성령님의 자녀에서 제가 낙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새롭게 할 거다. 다시 일어설 거다. 다시 회복될 거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요즘 제 안에 여러분 드는 이 간절한 마음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 뭐가 더 남았죠? 그거 붙들어라. 그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어디까지 제가 안에 마음이 드는가 하면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의 속에서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큰 메시지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 너희의 매일의 삶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큰 뜻인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희에게 나타나야 될 사건이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매일매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살아난다 이 말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을 산다. 너희의 삶에 천국이 만들어진다. 한 해 이런 마지막인데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가장 큰 마음은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이 신앙. 역사의 마지막 재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대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도록 주님 나에게 오시기를 이거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로 주님이 오시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모든 걸 이루시도록 그분께 다 맡기는 삶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